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여자들은 보통 그 배우자를 선택할 때에 그 어떤 사람을 조건으로 선택을 하냐면 스펙이 있는 사람들을 찾게 된다고 합니다. 뭐가요? 스펙. 학교도 뭐 예를 들면 뭐 스카이다. 그럼 벌써 이거 여러분 관심이 확 열리죠. 우리 자매들 그렇죠? 열려요, 안 열려요? 자매들 솔직히 열리죠. 그런데다가 뭐 예를 들어서 영어를 잘하더라. 그러면 또 열려요, 안 열려요? 열려요. 재밌었는데. 열리죠. 또 예를 들면은 뭐 20대에 갑자기 무슨 뭐 벤처 기업을 해가지고 잘 나간다. 그러면 갑자기 우와 뭐 이러면서 갑자기 막 이 잠잘 때 막 떠오르고 그죠? 이러지 않습니까? 아침에도 떠오르고 잠잘 때 떠오르고 막 떠오르지 않아요? 갑자기 그 사람이 마음이 팍 드는 거예요. 꽂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아무리 스펙이 좋고 그리고 잘 나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자가 마음을 안 주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남자 중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나처럼 키가 작은 사람. 스펙은 다 좋아. 뭐 스카이대 뭐 다 나왔어. 근데 보니까 키가 작아. 그러면 마음이 딱 떠난답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스펙 있고 키 큰 남자를 좋아한다. 아닌 것처럼 막 저렇게 웃네. 두건 비싼데.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남자들은 어떤 여자를 좋아하냐? 예. 스펙 좋아요. 뭐 스카이대야. 그 다음에 뭐 영어도 잘해. 그리고 재능도 있어. 그런데 보니까 뒤에서 보는 몸매는 완전히 그냥 S라인이야. 근데 앞을 가서 봤더니 이야 이건 아니야. 그러면 아무리 스펙이 좋고 다 해도 뭐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스펙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뭐예요? 예뻐. 그러면은 어떻게 된다고? 그 사람을 선택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남자는 예쁜 여자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제가 제 페이스북에서 정말 못생긴 한 여자를 찾아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제가 이거를 파워포인트로 옮겨가지고 보여드리려고 크게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여기서 인터넷이 잘 안 되고 와이파이가 잘 안 터져가지고 옮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아이패드에 있는 걸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야. 제가 하나 보여드릴 테니까 최대한 할게. 만약에 여러분 이런 사람하고 만난다면 과연 스펙이 좋고 정말 재력도 좋고 재능도 좋고 다 좋아도 과연 결혼할 것인가? 자, 어떠세요? 야, 스펙 좋고 재능 좋고 다 한데 이런 사람하고 여러분 혹시 결혼하시겠습니까? 결혼하시겠습니까? 막 수억이야. 뭐 100억씩 재산을 가지고 있어. 능력도 있어. 근데 여러분 이런 사람하고 결혼을 남자들 하겠습니까? 아니죠? 예, 정말 잘생겼죠, 그죠? 예? 예.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한번 띄워보세요.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근데 이게 겉모습은 이럴지라도 속은 저렇게 이쁜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근데 겉모습에 이끌려가지고 진짜 마음 이쁜 사람
속 깊은 사람, 이런 사람을 놓치는 경우가 너무 많아. 결혼을 해보면 알지만 얼굴로 사는 게 아닙니다. 뭘로 사는 게 아니에요? 얼굴로 사는 게 결코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혼하는 순간 환상이 깨진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결혼에 있어서는 가장 불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가 접니다. 저. 네. 결혼에 있어서는 여기에 있는 사람들 다 비교를 해도 가장 불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저. 여러분이 저 하면 안 돼요. 저예요, 저. 네. 근데 솔직히 저도 어떤 사람을 원했냐면, 그래도 제가 이렇게 불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어도 남자라, 뭐예요? 그래도 얼굴은 괜찮아야지. 뭐 이런 생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 어떻게 남자인데, 어떻게 없어요? 이왕이면,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주님을 열심히 섬기고 살다가 보니까 저렇게 이쁜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된 거 아닙니까? 네. 아멘 좀 해보세요. 네. 그러니까 우리 형제들 희망을 놓지 마세요. 네? 자매들 희망을 놓지 마세요. 나 같은 사람 만나도 어떻게 살 수 있다?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왜 자매들 아멘을 안 하셔? 그래도 목사님 그건 아니잖아요. 뭐 이러신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자, 저를 만나서 어떻게 지금까지 살았는지 우리 집사람이 나와서 간증. 우리 집사람이 이번에 수양에 처음으로 따라왔어요. CFN 이 강의를 위해서 오늘 처음 왔습니다. 네, 그동안 자녀를 기르고 키우느라고 거의 여기서 온 적이 한 번인가 있었을까 뭐 이렇게 처음이래요. 처음. 저도 기억이 안 나요. 한 20몇 년을 우리가 CFM 사역을 했기 때문에 따라온 적은 처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간증을 특별히 결혼과 배우자라고 하는 주제로 부탁을 해서 왔습니다. 박수로 다시 한번. 네, 방금 소개받은 손정성 목사 아내 이경희입니다. 저는 매우 엄하고 완고하신 아버지와 또 말대꾸 한번 못하시고 시중 드는 하늘처럼 사시는 그 엄마 밑에서 화목 또 평안, 사람과는 거리가 먼 그런 환경 가운데서 조용하고 온순하고 또 내성적인 사람으로 자랐습니다. 행복이 무엇인지 모르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 자란 저는 아버지와 남자들이 싫었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33절 34절에 장가간 자는 세상에 속한 일들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또한 아내와 처녀 사이에도 차이가 있나니 시집가지 않은 여자는 주의 일들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여자는 세상의 일들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하는 이 말씀을 붙잡고 독신을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청소부라도 좋으니 평생 교회에서 주님 일만 하며 살았으면 좋겠다 하고 생각했었습니다. 하나님을 또 교회를 너무 사랑해서라기보다는 도피요 핑계가 더 컸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이가 들자 주변에서 선 자리를 마련하고 권유를 해도 전혀 제 생각이 없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는 결혼하지 않겠다고 하니까 또 어떤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해서 전도하는 게 진짜 전도가 아니냐며 조롱과 협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 우리 교회에 나보다 나이 많은 형제가 없었는데 나는 결혼을 못하면 못했지 큰비교회는 떠나고 싶지 않다 이렇게 주님께 아뢰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형제 한 명을 보내주셨는데
그렇게 요지부동이던 저의 마음, 특별히 자매들에게는 감정이 움직이는 것이 중요한데 그 감정까지도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셨습니다. 좀채 열리지 않던 마음과 감정까지 열렸는데 막상 결혼을 생각하니 이제는 현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감당할 수 없겠다는 생각에 잠수를 탔습니다. 그때 그 형제의 마음이 어땠는지는 당해본 사람만이 알 것입니다. 잠수 중 저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법이라는 책을 읽으며 내 생각, 또 내 감정, 현실도 중요하지만 과연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라며 심각하게 고민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믿음보다는 인간적인 나의 모습을 보게 하셨고 저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서 아버지께 함께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물론 곧바로 쫓아내셨지요. 또 눈물을 흘리시며 농약을 찾아 함께 먹고 엄마와 다 같이 죽자고 하셨습니다. 또 둘째 오빠에게 납치를 당하기도 하고 손을 물리는 등 심한 반대 속에서도 큰 오빠와 새언니의 후원으로 저희는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5년 동안 끊임없이 찾아뵙고 용돈을 드리면 집어내 던지시고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아버지의 마음도 열어주셨습니다. 사실 당신 딸은 대인 기피증에 사회 적응도 잘 못하는 그런 성격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겉보기에는 멀쩡하지만 그러한 연약함이 많은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듯이 저희 아버지도 처음엔 눈에 보이는 장애만을 보신 것이죠. 내가 살면서 느끼고 또 생각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육체의 장애보다 보이지 않는 내면의 장애, 즉 정신적이고 정서적 또 마음의 장애를 가진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고 또 그것이 더 심각하고 불쌍하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겉보기에 훤칠하고 멋지고 예쁜데 내면의 장애로 인해 자신뿐만 아니라 또 가족과 주변 사람들까지 고통을 받게 하는 사람들을 저는 주변에서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살면 살수록 저는 결혼을 정말 잘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의 결혼 기도 제목이 첫 번째는 나보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 두 번째 사람을 좋아하고 가정을 오픈해서 매일 사람들의 발걸음이 우리 집에서 끊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 세 번째는 내가 어떤 것에도 구애받지 않고 마음껏 주님 일을 하며 살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사람. 네 번째, 이왕이면 찬양을 잘하고 가정에서 기타를 치며 함께 찬양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부피 삼아 했던 생각이지만 하나님은 청소부에서 제가 큰빛교회 1호 사역자였거든요. 지금 사모로서 마음껏 주님의 일 하며 살게 하셨고 결혼 기도 제목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가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만일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을 했다면 하지 않아도 될 생각이지만 내가 큰빛교회를 만나지 못했고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아마 저는 자살을 했든지 우울증에 걸렸든지 저희 새언니가 말했던 것처럼 아마 제명에 못 살고 이미 죽었든지 만약 결혼했다면 아이들은 제대로 키울 수 있었을까 등 참으로 끔찍하고 등골이 오싹해집니다. 왜냐하면 저의 성격을 알기 때문에요. 그러나 지금은 주님 안에서 너무나 행복하고 또 평안하고 감사할 뿐입니다. 벌써 세월이 흘러 제 두 딸이 청년이 되어 이곳에 있는데 딸들의 배우자를 위해 지금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노아 홍수 심판 때나 또 소돔과 고모라 멸망 때나 모두 도덕적이고 성적으로 부패했고 하나님은 죄악이 관영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시대가 바로 죄악이 꽉 찬 포화 상태, 터지기 일보 직전의 상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남자도 그렇지만 저는 딸들이라 더욱 걱정이 됩니다. 우리 딸이 하는 말, 에이 그래도 남들 하는 거 한 번쯤은 다 해봐야지.
저는 이것이 속임수요 함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자기 길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에 따라 자기 길을 조심함으로 하리이다. 내가 주께 죄를 짓지 아니하려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숨겼나이다. 시대가 또 사람들이 가치관이 다 변해도 변하지 않는 진리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 딸들이 무엇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함으로 또 순수하고 순결하고 거룩하며 지혜로운 아이들이 되어서 평생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이 되기를 위해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믿고 또 내가 알고 내가 확신하는 것 한 가지는 어제나 오늘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변하지 않고 동일한 진리라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불안 그리고 우울함과 허무 속에서 자살이 답이라고 결론을 내렸던 저에게 하나님은 행복한 가정, 평안, 기쁨, 사랑, 목적 있는 삶, 산 소망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내 인생은 바뀌었습니다. 이곳에 있는 멋지고 아름다운 우리 학생들 모두 그리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저의 인생을 바꿔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세상에서 좀 바보 소리 들어도 또 세상에서 즐거움을 좀 못 누려도 잠시의 육체적 쾌락의 마음과 생각과 시간을 빼앗기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순결을 지켜서 거룩한 사람으로 쓰임받고 행복한 가정을 훗날에 모두 다 이룰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오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저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의를 뭐 이제 안 해도 되겠네요. 복이 되셨습니까? 네. 제가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저도 인생에 어떻게 보면은 적응하기 어려운 한 사람이었고 우리 집사람은 겉으로 보기에는 여전히 멀쩡한 사람이었지만 간증에서 얘기한 것처럼 마음의 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세상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그 특별한 섭리와 계획 속에서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되고 사실은 적응하기 어려운 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가능성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고 하는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그 엄청난 그 가능성들이 있잖아요. 그죠? 이것이 죄로 말미암아 전부 다 잠자고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런 가능성들이 회복이 된 거예요. 예. 회복이 되어서 이 안에 있는 재능과 은사들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발휘하게 하심으로 정말 적응하기 어려웠던 나조차도 하나님께서 준비된 한 자매에게 감정과 마음을 움직이게 해서 만나게 하시고 결혼하게 하시고 또 우리 집사람은 또 나를 통해서 적응하기 어려운 나를 통해서 변화시켜 주신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 속에서 또 우리 집사람 안에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엄청난 가능성 이런 것들이 회복이 됨으로 말미암아 정말 생각지 못했던 그러니까 우리는 잘 느끼지 못하는 거죠. 옆에서 보는 사람들은 잘 느끼지 못하는 것이지만 그런 것들이 회복이 되어서 이렇게 가정을 이루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엄청난 반대가 있었어요. 엄청난 반대. 말도 못하는 반대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또 길을 내시니까 그 반대에서도 하나님께서 결혼하게 하시더라고요. 예. 간증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 큰 처남이 있어요. 집안엔 장남이 최고 아니에요? 장남 손 들어보세요. 예. 이분들은 무조건 되고 부모님들을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장남이 마음 먹고 하면 부모님들이 다 쫓아오게 돼 있어요. 예. 이게 장남이 가지고 있는 파워예요. 식구들이 다 반대하는데 우리 집사람의 가장 큰 오빠 장남이 우리를 딱 구원하고 나선 거예요. 예. 그분도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신앙의 양심상. 당시에 이분이 장로교회 장로님이셨어요. 예. 장로의 양심상 반대를 못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저같이 장애를 가진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하고 결혼해가지고 잘 사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야 내가 보니까 잘 사는 사람 많더라. 그러면서 형제들 앞에서 너희들이 믿음이 없어서 그래. 그리고 딱 입을 막게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절대적인 후원으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예. 뭐 가족들이 다 반대해도 장남의 후원에 의해서 그것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결혼해가지고 이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첫 딸을 낳았어요. 첫 딸. 한번 올려주셔서. 아니, 예. 이게 첫 딸이거든요. 첫 딸. 예. 원래 이 첫 딸도 좀 이미지 망가진 거를 올려가지고 비교를 좀 하려고 그랬는데 둘째 딸. 예. 둘째 딸입니다. 예. 둘째 딸을 낳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끝나려고 그랬어요. 여기서 끝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또 제 젊었을 때 기도를 들으셔가지고 제가 아들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네 뜻대로 되나 한번 봐라. 그러고는 딸 둘을 연속 주시더라고. 그리고 이제 다 포기했어요. 그랬더니 여기는 안 나옵니다. 예, 사진을 옮길 수가 없어가지고 못했어요. 아들을 하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제 청년들하고 여기서 게임하고 놀았죠. 그죠? 예, 제 아들입니다. 예, 아들이 왔어요. 그래서 이 2년 1남게 둬가지고 지금은 마지막 행복한 가정을 아들은 없어요. 원래 아들까지 있는 사진을 올리라고 그랬는데 그거 빼고 이거를 올렸더라고요. 예. 저기 파주 쪽에 가면은 프로방스 마을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예. 우리 아이들하고 함께 늦은 저녁에 이걸 가가지고 구경을 하다가 옷집에 들어갔는데요. 옷가게를 들어갔는데 너무 옷가게가 이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진 한 장 찍어도 되냐 그러니까 찍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본인이 찍어주겠대. 이분이 원래 디자이너인데 아주 유명한 디자이너예요. 본인이 탁 찍어줬는데 기가 막히죠. 그죠? 어때? 행복해 보이십니까? 네, 행복해 보이시죠? 이 주님이 우리 가정에 또 저의 인생에 베푸신 은혜입니다. 은혜. 자,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다 우리 보니까 강사님들이 다들 일찍 끝내더라고. 그래서 저는 부담이 엄청. 저는 일찍 끝내는 적이 없거든요. 일찍 늦으면 늦었지 일찍 끝내는 적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성경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아가서 8장 6절 7절. 제가 몇 시까지죠? 10시 20분까지. 예. 최대한 빨리. 자, 아가서 8장 6절 7절. 아가서 8장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도장같이 내 마음에 새기고 도장같이 내 팔에 새기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무덤같이 잔인하니 그것의 숯은 극히 맹렬한 불꽃을 지닌 불붙은 수신이라. 많은 물도 사랑을 끄지 못하며 홍수라도 그것을 잠기게 하지 못하나니 사람이 자기 집이 전 재산을 주고 사랑을 엎으려 할지라도 그것을 철저히 멸시를 받으리라. 사랑을 얻으려 할지라도 그것은 철저히 멸시를 받으리라.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은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무덤같이 잔인하니. 우리 질투하지 마세요. 이게 질투하면 이게 무덤같이 잔인해요. 사랑을 해야 됩니다. 많은 물도 사랑을 끄지 못하며 홍수라도 그것을 잠기게 하지 못하니 사람이 자기 집에 전세산을 주고 사랑을 얻으려 할지라도 그것을 철저히 멸시를. 그러니까 사랑은 절대로 돈 주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은. 그래서 그리고 이 사랑은 한번 불 붙으면 끌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때요? 여러분 이런 사랑 하고 싶죠? 그죠? 그래서 이런 사랑 속에서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정말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싶죠. 홍수라도 그 어떤 것으로도 끌 수 없는 사랑. 정말.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자, 그래서 결혼이란 뭐냐? 결혼이란 뭐냐? 과연 결혼이라는 것은 가장 아름다운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사건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결혼입니다. 예. 물론 우리가 영적으로 구원받는 거 이게 가장 큰 사건이죠. 그죠? 그죠? 근데 이거는 사건 정도가 아니라 기적이에요.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인생 중에 있어서 가장 놀라운 신비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사건 그게 뭐냐면 바로 결혼입니다. 예. 지금도 제가 이제 우리 집사람하고 결혼한 지 약 25년이 되는 해입니다. 예. 몇 년이 되는 해요? 예, 제가 25년이 되는 해예요. 올해가 25년이 되는 해인데 지금도 가끔은 이렇게 잠을 자고 있다가 이렇게 제가 깨어 있을 때는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만나서 이렇게 25년 동안을 함께 살면서 이렇게 같이 지낼까? 이게 그 전에 내가 무슨 계획을 한 것도 아니고 우리 집사람을 생각한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늘 연모한 것도 아니고 막 이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만나가지고 마음이 움직여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대시를 해가지고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데이트를 하고 그 데이트 속에서 엄청난 반대에 직면하고 그리고 하나님 길을 내셔서 결혼해가지고 25년을 한결같이 이렇게 살게. 물론 25년 한결같다고 해가지고 여기에 무슨 뭐 약간의 무슨 뭐 다툼이 없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네? 다 있었어요. 우리 집사람도 내가 싫을 때가 있었고 나도 무슨 저런 인간이 다 있나 뭐 이럴 때도 있었어요. 네. 그렇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사랑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숙해가는 거예요. 아 이게 문제구나 내가 문제구나 이러면서 성숙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항상 우리는 행복했다 그건 아니에요. 항상 행복한 건 아니었고 조금의 갈등과 어려움은 있었어요. 예. 그리고 트러블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막 소리내면서 싸운 적은 없습니다. 예. 이 인간아 막 그러면서 저 인간아 막 이러면서 싸운 적은 없습니다. 우리는 싸우면 우리 집사람 자체가 침묵을 딱 지켜요. 싸움이 안 돼. 예. 그래서 동굴로 싹 들어가십니다. 동굴로 딱 들어가면 싸울 수가 없어요. 싸울 수가. 그래가지고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저는 왜 동굴로 들어갔지? 서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막 뭐 좀 다투더라도 얘기를 해가지고 풀어야 되는데 동굴로 딱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기다리고 그리고 다시 회복이 되고 또 마음 나누고 막 이러면서 서로를 알아가면서 우리가 결혼 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저렇게 하는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성숙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늘 어떤 사람들한테도 얘기를 하지만 신혼대로 가고 싶습니까? 지금이 좋습니까? 그렇게 말을 하면 저는 지금이 훨씬 더 좋다고 얘기해요. 왜? 신혼 때는 잘 몰랐어요. 근데 지금은 성숙해오면서 이면서 서로를 알아가고 빚어지고 세워지면서 지금이 훨씬 더 행복하다는 거예요. 안 믿으시죠? 안 믿으시죠? 믿어도 됩니다. 자,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사건이고 누구나 이루고 싶은 인생의 최고의 과제 이게 뭐냐? 결혼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내 뜻대로 되는 것 같아도 내 뜻대로 안 돼. 신비에 속한 거야.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만났는데 될 것 같았는데 또 어떻게 돼요? 헤어지죠. 안 되는 거예요. 뜻대로.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야 돼. 이게 결혼입니다. 자,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사전적 의미로는 남녀가 법적, 사회적 승인 아래 남편과 아내로서 맺는 결합. 이것을 사전적 의미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포스트 모던 시대의 결혼은 남녀가 법적, 사회적 승인 아래 남편과 아내로서 맺은 결합이 아니고 두 사람이 법적, 사회적 승인 아래 남편과 아내로서 맺는 결합이다. 뭐가 바뀌었어요? 남녀에서 뭘로요? 두 사람이.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어. 두 사람이 법적, 사회적 승인 아래 남편과 아내로서 맺는 결합. 이것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결혼관으로 지금 자꾸 바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도 남녀가 결혼하는 것을 바꿔야 된다. 그래서 그냥 두 사람이 사랑하는 두 사람이 결혼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남자든 여자든 상관이 없는 이런 시대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성경이 말하는 결혼의 의미는 뭐냐?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으로 결코 나눌 수 없는 연합. 이것이 뭐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결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셨기 때문에 결코 뭐 할 수 없다? 나눌 수가 없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엄격한 의미에서 뭐는 없다? 이혼은 없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우리 딸들한테 얘기를 하면
아빠, 내 이혼을 할 건 아니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내가 만약에 이렇게 사는데, 그럼 그래도 살아야 돼? 뭐 이렇게 질문을 던질 수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저는 뭐라고 대답할까? 그러면 이혼해야지. 어떻게 살아? 저는 그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그래도 살아야 된다. 왜?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까? 어떻게 살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 어떻게 살아? 따라서 한번 시작. 어떻게 살아? 어떻게 살아요?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살아?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주는 대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래서 선택을 잘해야지. 뭐예요? 그래서 선택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를 잘 보고 잘 알고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알고 결혼을 해요. 겉모습만 보고 야, 뭐 미남이다. 딱 우리가 신비감에 사로잡혀서 결혼했다가 결혼해보니까 아니야. 그런데 후회해도 늦어요. 이런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어. 나중에 후회하면서. 부모가 예를 들면 리더들이 뭘 얘기한다든지 막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네가 잘못했잖아. 그때는 몰랐지. 뭐라고요? 몰랐지. 누가 이럴 줄 알았어. 다 그러는 거예요. 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알고 결혼하라는 거예요. 아멘 좀 해보세요. 네. 두려워요? 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형제 자매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뭐냐면 알면 매력이 없다는 거야. 뭐가 없어요? 너무 알면 매력이 없어. 그래서 좋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좋은 사람인지를 몰라. 그리고 모르는 사람, 신비감에 싹 사로잡혀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또 좋아가지고 막 이러고 다녀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랫동안 알고 지내온 사람이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것이 훨씬 더 여러분이 미래를 계획하는 데 있어서 좋은 사람일 수 있다는 거, 배우자일 수 있다는 거. 자, 그러면 결혼을 한 이유가 뭐냐? 결혼을 하는 이유, 우리 주제가 뭐예요? 행복 플랜. 결혼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행복하기 위해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사실 그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자, 결혼하는 이유, 나는 불행하게 살기 위해서. 그런 사람 있어요? 결혼하는 이유, 나는 고생하며 살기 위해서. 결혼하는 이유, 나는 싸워보고 싶어서. 평생 동안 그 마음껏 싸워보자. 이래가지고 결혼해가지고 맨날 부부싸움 하는 거. 그러기 위해서 결혼합니까? 아니죠. 뭐 하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예. 물론 여기에는 우리 뭐 전사님들이 강의했던 것처럼 뭐냐면 우리가 주님을 더 잘 알고 배우고 함께 또 주님을 잘 섬기기 위한 그런 궁극적 목표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가장 행복한 때가 언제냐면 사실은 뭐 부부간에 서로 아름다운 애정과 불편함이 없이 서로를 사랑하고 격려하고 사는 거 그것이 행복같이 보이지만 그것만으로는 그 행복을 다 할 수가 없어요. 진짜 행복은 그렇게 부부가 마음이 맞으면서 뭐냐면 우리의 인생의 구주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잘 섬기는 삶을 살 때 거기서 진짜 행복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진짜예요. 그냥 행복하기만 해가지고는 여러분 행복하지 않아요. 제가 그런 사람 많습니다. 자, 돈에도 문제가 없어. 남편도 속 안 새겨. 성실해. 그리고 자녀들도 다 성실해. 그런데 만족이 없어요. 삶이라는 게 매 반복되잖아요. 그죠? 반복되는 삶 속에 만족이 없는 거야. 그런 사람들을 전 여러 번 봤어요. 그러니까 이 갈증, 이 내면에 있는 이런 어떤 뭔가 부족함, 2%의 부족, 이걸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뭘 하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운동도 합니다. 스포츠센터도 갑니다. 막 하는데 아무리 운동하고 뭐 해도 그냥 뭐 특별한 게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되면 쾌락을 찾게 되는 거예요. 자극적인 걸 찾는 거예요. 뭐 다른 거 없어. 왜 이렇게 재미가 없지? 운동을 한다 할지라도 맨날 뭐 운동 뭐 여러분 솔직하게 우리 동네에도 이제 목감칠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 맨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침부터 그거 뭐 건강을 위해서 하긴 하는데 그 얼마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맨날 목감칠 그냥 혼자 막 이러면서 왔다 갔다 하고 뭔 재미야? 그죠? 근데 이래야 되는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래야 되는 이유. 그래야 안 그래요? 우리가 열심히 운동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의 주님 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목적이 있을 때 우리의 결혼도 행복한 결혼이 된다는 거죠. 네.
아멘 좀 하세요. 네. 우리 보니까 제가 찬양할 때는 막 찬양을 하다가 말씀 전할 때는 전부 다 꿀먹은 멍울이가 돼가지고 다 있는 거야. 실제로요. 우리의 이 수련회라든지 예배 때라든지 우리의 삶 속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찬양이 본질이 아니에요. 뭐가 본질이에요? 말씀이 본질이에요. 말씀이. 그 말씀이 떨어지면 아멘 뭐 이래야 되는 거예요. 찬양할 때 이래 안 해도 돼. 근데 말씀이 여러분 은혜가 되면 아멘 이러고 예? 일어나가지고 막 아멘 하고 그리고 다시 앉고 막 이래야 되는 거야. 예? 막 이렇게 쳐다보지 말고 아멘 반응하세요. 네? 아멘 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결혼을 하게 되었을 때 누릴 수 있는 행복이 있어. 결혼을 하게 됐을 때 누릴 수 있는 뭐예요? 행복이 있어. 그 첫 번째 행복이 뭐냐면 이성에 대한 갈증이 해소가 돼. 이성에 대한 뭐가? 갈증이 해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하기 전까지는 이성에 대한 갈증이 있죠.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 여러분이 이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지금 이성교제 할 때냐 말아야 될 때냐. 그죠? 마음은 한없이 어디를 향해서 도련님 하면서 막 달려가고 싶은데 이게 아직은 때가 아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춘향씨 하고 막 달려가고 싶은데 보니까 이게 주변에 아직은 우리 리더들이 다 쳐다보는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틀림없이 얘기하면 하지 말라 그럴 것 같고 부모님에게도 너는 아직 그럴 때가 아니야. 뭐 공부 좀 해라. 뭐 이럴 것 같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몰래 하는 거지. 몰래 데이트. 뭐 이렇게 하는. 그러다 보니까 또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어쨌든 결혼을 하게 되면 이런 이성에 대한 갈증이 다 해소가 되는 거예요. 자, 솔직히 여러분 데이트 해보신 분들 있으시죠?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데이트를 하면 딱 하면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뭐도 잡고 싶어? 손도 잡고 싶어. 그래서 손만 잡고 싶어? 데이트를 하다 보면 뭐도 하고 싶어. 요즘 TV에서 뭐 영화를 보면은 그냥 남녀가 만나면 뭐예요? 잘 몰라요. 몰라요. 말을 안 하지. 요즘은 그냥 뭐 드라마든 뭐 TV에서도 뭐든 그냥 만나면 그냥 조금만 좀 감정이 통했다 그러면 다 그냥 입을 맞추잖아. 그죠? 아주 그것도 아주 그냥 달콤한 모습으로 입 맞추는 모습을 딱 하니까 나도 좋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리고 뭐 그냥 그 특별한 저기 아주 그냥 드라마틱하게 만나가지고 다 보면서 무슨 씨 그러면서 막 그러면 끌어안고 막 이런 장면들 멋진 장면들을 보면서 나도 누군가의 품에 또 누군가를 안고 싶은 마음 막 이런 게 있잖아요. 뿐만 아니죠. 또 우리가 그 내면에 말 못하고 상상하는 어떤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있잖아요. 아닌 것처럼 다들 그냥 그런데 결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이 그렇게 상상하고 갈증하고 막 하고 싶은 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수 있어? 항상 같이 있을 수 있고 항상 손잡아도 되고 그리고 대로를 지른다 할지라도 손잡고 가도 아무 문제 없고 그죠? 팔짱을 끼고 가도 아무 문제 없고 허리를 끼고 가도 아무 문제 없고 아무 문제가 없어. 결혼을 한 사람이 서로 뭐 정말 좋아서 기내서 뽀뽀를 했어. 그래도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런 이성에 대한 갈증이 그냥 싹 해소가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남자는 이 플러스하고 여자는 이 마이너스 이렇게 관계라 하여튼 그냥 있으면 뭐 하고 싶은 거예요? 붙고 싶은 거야. 이게 그냥 본능이야. 본능 그냥 붙고 싶은 거야. 예. 이게 남자와 여자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붙어야 되는데 아직은 아니야 하고 막 이러고 있을래니 억지로 막 이렇게 하려고 있으니 얼마나 힘들어. 그죠? 근데 여러분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을 딱 하면 항상 붙어 있습니다. 아멘 해보세요. 예. 그죠? 항상 그래서 좋다. 예. 전도서 4장 9절에 보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삼겹줄보다 뭐 끊을 거 없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외로움과 고독으로부터 탈출이고 두 번째 결혼의 행복 편리함이에요. 예, 편리.
아, 너무 편리해. 아, 아침에 딱 일어나면 자취하는 사람들 손 들어보세요. 자취하는 사람. 남자들 자취하는 분. 예. 거의 없네. 자매들 자취하시는 분. 학교 다닐 때 자취하는 분들. 이거 있어요. 그러면 얼마나 불편해요, 그죠? 예. 남자들 특별히 뭐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이게 편리함을 위해서 결혼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자기 아내를 식모로 생각하고 가족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박대주고 뭐 이런 것으로만 생각하는 이런 아주 사람들이 있어서 이게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어쨌든 편리해. 예, 뭐 그냥 이건 여러분 다 알 것 같으면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행복이 있어. 그게 뭐냐면 자유로운 성생활이야. 자유로운 뭐야? 성생활. 여러분이 이제 그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사춘기를 지나게 되면 이제 성에 대해서 몸 자체가 눈을 뜰 때가 와요. 예. 그리고 결혼하기 전까지 이 몸 자체가 눈을 뜰 때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결혼하기까지 요것을 성공백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몸에서는 성 호르몬이 분비가 되고 그리고 뭔가 성에 대한 관심이 막 저절로 몸에서 일어나는데 그걸 해소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해소할 수. 결혼을 안 했으니까. 그래서 그때까지 여러분이 자신의 그 어떤 순결을 지키는 것, 요것이 기간이 그게 뭐냐면 성공백기예요. 이때까지는 지켜야 돼요. 아니면 이걸 가서 해소를 해야 돼요. 지켜야 돼요. 아니야 이거 지킬 수 없으니까 너무 힘들어. 그래서 밖에 나가서 아무나 막 해소를 해야 돼요. 아니면 지켜야 돼요. 그게 좀 얘기해요. 그게 여러분의 믿음 되는 거예요. 지켜야 돼요, 해서야 돼요. 예, 자, 난 지키겠습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예, 안 들면 이상한 사람들 있어. 지금 안 드는 사람 있어. 나도 안 지키겠다.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 목사님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지금 이거 친구들 다 들어보세요. 지금 세상이 어떤데 요즘은요 그냥 데이트하고 뭐 결혼할 사람이 아니더라도 그냥 그런 걸 기본으로 하는 겁니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뭐 여러분 친구들 다 그러고 있죠. 지금 세상에 아는 사람들 그죠? 다 그러고 있죠. 그게 그냥 일반적인 대중적인 어떤 삶인데 그게 트렌드고 문화고 그런데 그게 지금 어느 시절을 얘기를 합니까 목사님.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진짜 결혼을 중요하게 여긴다면 결혼 그리고 여러분의 미래를 진짜 중요하게 여긴다면 여러분 결혼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잘 준비하는 것이 그것이 여러분의 미래를 행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결혼을 하면 마음껏 할 수 있어요. 자유롭게 할 수가 있어요. 하고 싶을 때마다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야말로 이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어떤 성에 대한 갈증, 이 본능, 본성 이것이 결혼과 함께 다 해소가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즐거움인지 몰라요. 그래서 결혼의 행복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성에 대한 이것을 마음껏 갈증을 해소하며 만족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과 축복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너무 늦게 결혼하려고 하지 마세요. 일찍 결혼하세요. 왜 이렇게 늦게 결혼했어요? 그거 어떻게 참고 견뎌요? 그건 뭔가 늦게 결혼한 사람들 문제 있어. 어디 가서 해소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지금. 그러나 어떤 사람은 잘 견디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사람 되지 마시고 빨리 결혼하세요. 예? 아멘? 네, 너무 혼자 오래 지내는 거 좋지 않아요. 자, 그래서 성공백기 탈출하고 이때가 가장 여러분에게 힘든 시기예요. 그래서 이 힘든 시기를 순결과 믿음과 신앙과 이런 걸로 잘 지켜서 여러분 믿음 안에서 결혼 가정 저기 계신 분들의 가정 같이 세워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이건 항상 뛰어나야 되는데 이거 없네. 네. 이거 보면서 해야 저것도 저게. 그 다음에 또 결혼의 행복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녀 출생의 기쁨이에요. 결혼을 하게 되면 뭐예요? 자녀가 출생합니다. 저는 우리 딸내미 처음 낳았을 때 저는 사실 기쁨은 없었어요. 오히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는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왜냐면 우리 집사람이 11시간인가를 진통을 해가지고 났어요. 얘가 나오다가,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많이 해야 돼. 여러분 결혼해가지고 자녀를 낳을 때 주님 시간 되면 빨리 나오게 해주세요. 이래야 돼. 그런데 나오다가 얘가 어머니 엄마 자궁에 걸려가지고 나오지를 않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서서히 나오면서 어떻게 되면 이 머리가, 이 아이들의 머리는 약간 고무공같이 이렇게 물컹물컹해요. 딱딱하지 않습니다. 이게 나와가지고 딱딱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쫙 빠져나오면서 도깨비처럼 머리가 쫙 흰게 나온 거야. 나오자마자 저기 뭐야 이경희 씨 부모님 저기 보호자 계십니까? 그래서 네 하고 갔어. 갔더니 어떻게 되냐면 왜 도깨비가 나온 거야. 도깨비가 딱 나와가지고 딱 보여주는데 이 기쁨이 아니고 갑자기 아니 딸이라고 하는데 딸이 도깨비야. 이걸 어떻게 키워야 되나? 보통 고민이 많이 된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기쁨보다는 뭐예요? 이걸 어떡하나? 이걸 가슴이 막 벌렁벌렁벌렁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되나? 갑자기 울거나 그냥 뭐라고 표현을 못 하겠더라고. 여러분 딱 보여주면 기뻐야 되잖아. 근데 기쁜 게 아닌 거야. 왜 도깨비냐 이렇게 된 거야. 일주일 후에 제가 이제 우리 집사람이 몸조리를 하는 우리 친정 집에를 찾아갔습니다. 사역을 하다가 월요일 날 찾아갔는데 일주일이 딱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게 쭉 도깨비 같이 늘어났더니 이 머리가 어떻게 되면 이 정상으로 돌아왔더라고. 그걸 보니까 너무 이쁜 거예요. 그때부터 제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이게 이쁜 거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첫째를 낳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둘째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7년이 있다가 셋째를 낳았습니다. 17개월 만에 둘째를 낳고 7년 지나가지고 늦둥이를 하나를 낳았어요. 근데 지금도 제 마음속에 이 가정을 이루면서 하는 기쁨 중에 하나가 있다면 자녀들을 보는 거예요. 자녀들을 보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이 결혼해보면 다 느껴. 신기해. 제 자식은 다 어떻게 해? 이쁘게 보이는 거야. 다 지 자식은 다 이쁘게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요. 뭐 비교할 수가 없어. 자식들이 말썽 안 피울까? 피울까 안 피울까? 여러분이 그 주범들이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주범들이지. 맨날 싸우지. 엄마하고 아빠하고. 그죠? 공부 좀 해라. 뭐 해라. 너는 맨날 놀러만 다니냐. 돈만 쓰냐. 맨 용돈만 달라고 그러냐. 뭐 이러면서 싸우잖아. 근데 그거는 그냥 하나의 어떤 삶의 모습이지만 그 진짜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 속에는 이 자녀에 대한 굉장한 기쁨이 있어요. 이거는 뭘로 표현을 못해. 진짜예요. 너무 기쁩니다. 근데 우리 사실 아들 같으면 내가 막 안아주기도 하고 막 때려주기도 하고 그러는데 딸들이나 못하는 거야. 비록 아버지라고 할때라도 아버지라 하더라도 다 큰 딸을 엉덩이를 막 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세요? 아세요? 몰라요? 내가 우리 아들하고는 뭐냐면 야 누나 뽀뽀 좀 하자 이래요. 근데 딸하고는 못해. 이제 성인이잖아 성인. 그게 안 되는 거야. 부모도 안 되는 거야. 그런 거는 지켜줘야 될 건 지켜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어쨌든 이 커가는 자녀들을 바라보는 이 기쁨, 이거는 비교할 수가 없어. 이건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거야. 자식들을 돈으로 사가지고 같이 지내는 거야. 자식 역할을 하면서. 행복할까요? 요즘 애인 대행하는 데도 있잖아요. 그죠? 돈 주고. 근데 그게 진짜 사랑이겠냐? 아니라는 거지. 그건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5번째, 행복이 있는데 뭐냐면, 가족이라고 하는 소속감에 따른 안정감과 보람이 있어요. 가족이라고 하는 소속감에 따른 안정감. 이거는 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결혼의 행복인데, 일하는 기쁨을 제공해줘. 뭐를 제공해줘? 일하는 기쁨. 왜 일하냐? 그러면, 물론 주님을 위해서 일하죠. 그런데, 또 가족을 내가 책임지고 보양하고, 그래서 가족을 기쁘게 해주고, 이런 거 보람이 있는 거야. 열심히 일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내가 열심히 돈을 벌어요. 그래서 열심히 나가서 일을 해요. 물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하지만 내 가족을 생각하면서 일을 하면 이게 힘들지라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또 여러분 이런 거 있어요? 이제 아버지로서 느끼는 거예요.
내가 자녀들에게 튀면서 이렇게 튕기면서 아빠 용돈만 무슨 용돈이야? 막 그러면서 이미 마음은 뭐야? 마음은 지갑을 열고 주고 있어. 그런데 좀 튕겨보는 거야. 그거 왜 그런 줄 아세요? 아버지의 가치를 높이려고. 아버지의 존재감을 자식들에게 보여주려고. 근데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뭐냐? 그냥 주면 될 거 어차피 줄 거를 저렇게 그냥 꼭 튕기고 왜 저러시나 막 이렇게 싫을 수도 있는데 이 부모는 또 그게 또 재미야. 에? 그래가지고 막 튕기는 거야. 없어. 막 그러면 아빠 막 이래. 줄 데가 없잖아. 아빠밖에 나올 데가 없잖아. 누구한테 가가지고 저 용돈만 주실래요? 용돈 누가 주겠어? 너 미쳤냐? 그런 거 같지. 그러니까 어디 줄 데가 없거든. 예를 들어서 우리 딸내미가 뭐 저기 김일혁 전사님 청년부 리더라고 저기 전사님 저 용돈이 필요한데 용돈 좀 주세요. 그러면 황당하지 무슨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가가지고 붙잡고 용돈 좀 주세요 할 수 있는 사람 누구예요? 부모님. 그러니까 뭐예요? 또 달라 그러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그러니까 가서 아빠 막 이렇게 애교를 부리면서 달라 그러면 이쁘게 애교를 부리면 더 주지 그죠? 그런데 막 짜증 부리면서 막 주면은 안 줘. 아빠를 우습게 알았어? 막 이러면서 더 그냥 오기를 부리고 안 주지. 그러면 그래서 트러블도 생기고 막 이러기는 하지만 근데 그게요 보통 재미가 아니야. 보통 재미가 아니야. 이 용돈 주는 재미 아세요? 모른다니까요. 모르지. 그러니까 이게 내가 돈을 벌어가지고 자 내가 지갑에 있는 해가지고 내가 자녀들에게 용돈 주는 게 이게 아깝지가 않아요. 그 참 신기하다니까.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주려면 아까워. 솔직하게. 여기 물론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지만 갑자기 여기서 막 5만 원씩 내가 준다.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감당하지? 그래서 고민하고 막 이 생각을 해야 돼. 근데 딸한테는 자녀한테는 이게 아깝지가 않아. 더 주고 싶어 솔직히. 그런데 그 사람을 위해서 안 주는 거야. 왜냐면 주면 다 쓰니까 딱 좋아. 그런데 그 다음도 괜찮아. 두세 살 괜찮아. 아니 그게 제일 좋은 모델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이런 모델을 우리가 찾아서 가자는 거예요. 이런 모델을 찾아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모델을 우리가 자꾸 찾아가면서 우리가 바른 가정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 예. 그런가 하면은 사회적 능력을 갖춘 사람이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뭐요? 사회적 능력을 갖춘 사람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사회적 능력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 믿음만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랑만 가지고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누군가 그랬어요. 사랑이 밥 먹여주냐? 사랑이 밥 먹여줘요? 여보 사랑 먹고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사랑 주고 점심에 뭐야 사랑 먹고 그렇게 주고 그러면 상차려 놓고 밥을 놓고 사랑만 주는 거야. 내 사랑 받으세요. 그리고 내 사랑 받으세요. 못 살아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믿음도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 뭐도 있어야 된다? 사회적 능력이 있어야 돼. 그래서 사회에 나가서 내가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일을 해가지고 돈을 벌 수 있어요. 아니, 시간이 없네, 진짜. 그 다음에 인격을 갖춘 사람이어야 된다. 뭘 갖춘 사람? 인격을 갖춘 사람이어야 된다. 결혼 생활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능력도 좋아요. 능력이 있어야 돼. 그런데 능력만 있어가지고는 안 돼. 뭐가 있어야 돼? 인격이 있어야 돼. 인격. 네. 시간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5번째. 인격은 인격인데 어떤 인격이어야 되느냐? 이런 인격 같은 사람들이 있어. 우리 보니까. 다른 사람한테는 너무 잘하는 거야. 그런데 집에만 들어오면 못해. 다른 사람의 말은 다 이해하고 다 들어. 이걸 호인이라고 그래. 바깥에서는 호인이야. 근데 집에만 들어오면 호인이 아니야. 악인이야. 이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인격도 잘 갖춰야 되지만 뭐가 있어야 되냐면 여자를 이해하고 남자를 이해할 수 있어야 돼. 자, 다시요. 뭐예요? 남자는 누구를 이해해야 돼? 여자를 이해할 줄 알아야 돼. 여자는 누구를 이해할 줄 알아야 돼? 남자를. 지금 우리들이 결혼하면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문제를 다 보면 뭐냐면 여자는 남자를 여자같이 생각하고 남자는 여자를 뭐같이 생각하는 거야? 자기같이 생각하는 거야.
여기서 일어나는 갈등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여자하고 남자는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그러니까 다름을 인정할 수, 다름을 이해하고 다름을 인정할 줄 알아야 이 결혼 생활을 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남자는 남자같이 여자를 생각하고 여자는 여자같이 남자를 생각하니까 여기서 생각의 차이가 좁혀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 생활이 그 사람들 보면 너무 훌륭해. 인격도 훌륭하고 다 훌륭한데 결혼 생활을 못해. 그것은 뭐냐면 서로의 다른 성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고난을 헤쳐나갈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 인생은요, 살다가 보면 고난이 찾아와요. 그죠?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인내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그 다음에 원칙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된다. 원칙. 원칙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원칙이 없으면 상황에 따라서 사람이 이리 왔다 저리 갔다 해요. 그런 사람은 신실한 사람이 못 됩니다. 가정도 불안해요. 왜냐하면 사람이 마음이 자꾸 바뀌면 이 배우자들이 신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상황에 따라서 또 바꾸고 상황에 따라서 또 바꾸고 그러면 불안한 거야, 항상. 그런데 자, 우리 아내, 우리 남편과 아내는 딱 원칙이 있어서 아무리 상황이 뭐하고 어쩌고 저쩌고 해도 그 원칙에 따라서 딱 한다. 이러면요, 듬직한 거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어떤 환경, 어떤 어려움, 어떤 고난이 찾아와도 믿을 수가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불안하다. 좀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런 데서 서로 예를 들어서 예를 들면 의처증이니 의부증이니 막 이런 건 하죠. 그죠? 그런 게 원칙을 고수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하나의 병리 현상들 같은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네? 예를 들면 우리 남편을 보니까 이쁜 여자만 나타나면 자꾸 쫓아가더라. 이런 불안감이 있어. 그럼 아내가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또 우리 아내가 보니까 멋진 남자만 나타나면은 자꾸 호감을 갖는다. 그러면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남자가? 불안하죠? 이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아니다. 한 사람에 딱 우리는 아내와 남편으로 산다. 그래가지고 그것만 바라고. 그러면 어디를 가도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절세민들이 쫙 깔려도 오직 우리 남편, 우리 우리 아내 요것밖에 모른다. 그러면 거기 내놔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런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자, 영적 조건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일반적인 조건인데 영적 조건.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요. 구원이 분명히 해야 된다. 맞죠? 그 다음에 신앙의 색깔이 같은 것이 좋다. 예, 신앙. 이왕이면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신앙이 같이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신앙이 다르면 믿음이 달라서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신앙이 같은 사람들이 하는 게 좋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자기 교회 성도들하고 형제 자매들하고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왜 대답을 안 하실까 또? 우리 교회는 근데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는데요. 이런 사람이 있어. 근데 그 마음에 들지 않는 그 사람이 진짜 여러분 진국이야, 진국. 아멘. 네. 아멘 좀 해보세요. 이런 얘기를 하니까 다 저쪽만 쳐다보고 막 이상하네. 그 다음에 같은 교회 다니는 사람.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냐면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면 좋다. 믿음이 성숙해라. 그래서 성숙한 사람하고 좋은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으면 여러분이 무슨 사람이 되라? 좋은 사람이 되라. 믿음 좋은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으면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되라? 믿음 좋은 사람이 되라. 믿음은 좋지도 않으면서 믿음 좋은 사람, 자기는 형편없으면서 또 형편이 있는 사람, 이런 것을 뭐라고 하냐면 도둑놈 식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식보? 도둑놈 식보다. 그러니까 좋은 거 자기는 준비도 안 하고 있다가 준비된 사람 그냥 덜컥 물어가지고 다 하려고 하는 거야. 이게 얼마나 도둑놈 식보야.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우리가 서로 성숙한 사람이 될 때 성숙한 사람을 만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은 좋은 가정, 정말 아름다운 결혼, 이걸 이루고 싶으면 여러분이 결혼을 위해서 준비된 사람이 돼야 돼. 그죠? 마지막, 영적인 목표가 분명한 사람이어야 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 것인지, 이런 목표를 분명하게 비전이 있는 사람. 뭔가 이게 비전이 있어야지. 비전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답답한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냥 여러분 그냥 산다. 이거 얼마나 재미없어. 그래, 안 그래요? 왜 살아? 그냥 살아. 난 이걸 위해 살아. 왜 결혼했어? 난 이걸 위해 결혼했어. 왜 자식 낳았어? 난 이런 걸 위해서 자식 낳았어. 왜 돈 벌어? 나 이런 것 때문에 돈 벌어. 막 이런 목표가 분명해야 되잖아요. 그죠? 왜 교회 다녀? 나 이것 때문에 교회 다녀.
뭐, 왜 신앙생활해? 나 이래서 신앙생활해. 왜 성경 공부해? 나 이래서 성경 공부해. 왜 목장 모임 모여? 이래서 모여. 막 이런 어떤 분명한 목적의식이 분명하고 목표의식이라는 비전이 분명해야 돼요. 이런 사람들이 뭐예요? 미래가 있는 거예요. 미래가. 네? 미래가 없어. 신앙생활에도 오늘이 오늘, 내일이 내일. 이런 사람은 미래가 없는 사람. 교회 안에 있다고 해가지고 다 결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세요? 그럼 어떤 사람하고 결혼해야 돼? 이왕이면 신앙도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뭐가 있어야 돼? 미래가 보여야지. 아, 이 사람 미래가 있는 사람이다. 점점 발전하고. 얘기했죠. 90대 할아버지가 첼로리스트인데 하루에 몇 시간? 5시간. 놀 수 있는데도 5시간. 그러면서도 내가 지금도 조금씩 나아지는 것을 경험하는. 이런 어떤 미래를 향해서 창조적으로 도전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뭐예요? 그게 멋진 배우자라는 거예요. 근데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아. 모레나 글피나 똑같아. 똑같아. 그럼 그 무슨 재미로 살아요? 뭔가 비전이 있어요. 뭐가 미래가 보여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서로 그런 목표의식과 미래를 가진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아멘? 네. 영적인. 자, 마지막. 결론. 결혼은 누가 만들어줄 수 있거나 대신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결혼과 함께 행복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있다. 아멘? 그러니까 결혼, 행복한 가정, 행복한 결혼, 행복한 배우자 이런 사람을 만나고 또 가정을 이루기 원한다면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이냐에 달려있다는 거. 그건 여러분 자신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준비하라는 거. 따라서 결혼과 배우자를 생각하기 이전에 먼저 자신을 살피고 준비된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 먼저 자신을 준비시키고 결혼하고 싶은 배우자감이 먼저 되라. 예. 그래서 저는 우리 CFM 지체들이 이 수련회가 이게 좋은 거예요. 이게 보통 좋은 게 아니에요. 아, 이게 진짜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 여기서 딱 와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야 누군가가 좀 마음에 드는 사람 있어. 미래도 보이고 막 이래. 그러면은요 야 저 사람이구나. 그래 뭔가 이렇게 자꾸 끌려. 그러면 기도하는 거예요. 에?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다 기도하고 있다가 때가 되면 때가 되기 전에 누가 딱 하면은 그때는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고 근데 그때도 여전히 혼자 있어. 그러면 그때 리더들을 상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뭐예요? 형제 어떻게 생각하냐고. 내 관심 있는데 그러면은 그래 괜찮은 것 같은데 그럼 다리도 놔주고 그래서 서로 만나게 해주고 교제하게 해주고 그래서 여러분 결혼하고 얼마나 좋아요. 자 우리 김상원 전우사님 우리 CFM 출신 부부 아닙니까? 네? 아세요? 모르세요? 모르죠? 자 한번 김상원 전우사님 우리 사모님을 잘 몰라요? 김은진 사모님을 여기 누가 왔다 갔다 하는데 부부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 아세요? 부부인지? 네. 모르지. 뭐 다른 교회 사람 몰라. 일어나 보세요. 예, 네, 우리 김은진 사모님 여기 두 분이 부부예요. 우리 CFM에서 만났어요. 예, 네, 앉으세요. 우리 김일옥 전사님도 사실 뭐 CFM 만났지 뭐 그죠? 예? 네? 우리 같이 CFM 활동하면서 또 우리 CFM에서 만났죠. 지금 그런 사람이 여럿이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도 우리 CFM 출신들이 많습니다. 그 CFM에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서로 마음에 드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느 날 우리 사귈까 뭐 이러면서 그렇지 그래가지고 만나서 교제하고 하니까 여기서 보세요 게임하지 뭐하지 그러니까 그 사람 성격 다 드러나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이 괜찮은 사람인지 아닌지 인격 다 드러나잖아. 보니까 인격이 아니더라. 그러면 벌써 이렇게 조심하고 인격이더라. 그럼 관심 갖고 능력 있더라. 그럼 더 가고 그죠? 그리고 잘생겼더라. 그러면 와 이렇게 하고 그런데 이제 경쟁력이 높아지지 그죠? 근데 누가 먼저 차지할까? 그래서 삼각관계 사각관계 나올 수도 있고 근데 그게 그냥 사회예요. 사회. 여기서도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삼각관계 사각관계 누군가 관심 있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누가 한 사람하고 마음이 딱 정해졌다 그러면 아니구나 하고 나머지 사람은 다 물러나주고 그게 진짜 신사지 숙녀고 그래 안 그래요? 기도를 하더라도 결정이 됐다 그러면 딱 물러나주고 이 사람은 아니었구나.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주세요. 내 사람이 아니었군요. 그러면서 내 이불을 주세요. 내 아담을 주세요. 이러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련회가 너무 좋은 거예요. 네? 다른 데 가서 찾으려고 하지 말고 이 안에서 찾으세요.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이제 미래를 위해 또 우리가 달려가면서 정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결혼과 배우자의 문제를 같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정말 미래에 좋은 배우자들을 만나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모두가 행복한 가정 세우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